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59절의 기도와 달리 60절의 기도를 할 때에는 스데반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반전입니다.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꼬꾸라진 거예요. 온몸에 상처가 나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꼬꾸라진 거예요. 꼬꾸라지다 보니까 무릎이 꿇어진 거죠.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망적인 비굴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바로 그 자세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때 우리가 보통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앉아서 기도하더라도 또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 절망적인 정말 소망이 없는 그렇게 꼬꾸라진 그런 자세로 보이지만 스데반은 거기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세였단 말이에요. 스데반에게는. 이게 또 반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런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복음의 대반전을 기대한다면은 우리가 바로 절망 가운데서 꼬꾸라진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을 기도 자세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반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은 뭐냐? 자기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그냥 기도했는데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60절 말씀을 보면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크게 불러서 이 말 문자 그대로 하면 크게 소리를 질러서 큰 소리로 소리 질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7장 57절에 보면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하는데 거기 57절에 큰 소리를 지르며와 60절에 크게 불러 이게 똑같은 동사가 사용이 되어 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은 스데반이 미워서 그들의 양심이 찔려서 스데반을 빨리 한마디로 보기 싫어서 소리 지르면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자기들의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달려들었는데 스데반은 그 사람들의 그 소리보다 더 크게 그 사람들이 사실은 들으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기도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하는 그들을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죠. 그래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7장 59절에서도 보시면은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59절의 부르짖어와 60절에 크게 불러는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9절에 부르짖다는 말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도에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60절에는 크게 불러라고 되어 있어서 이 동사는 더 큰 소리예요. 59절의 기도 소리보다 더 큰 소리래요. 여기에 이 진짜 반전이 있는 거죠. 주 예수의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 막 죽어갈 때에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 살려 할 때 바로 그렇게 부르짖는다면은 보통 우리가 나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 이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바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스데반은 그것보다 그의 인생이 죽는 순간 마지막에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를 돌로 치는,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7장 60절에 이 크게 소리 질렀다, 크게 불러라는 것은 그 부정과거 가정법이라는 동사 형태인데 이것은 긴급성, 긴박성, 정말 아주 긴박할 때에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게 동사가 에크락센이라는 그 단어인데, 여러분 이 들어보니까 뭐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하고 좀 비슷한 말이 있죠. 에크락센 뭐 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으십니까? 컬렉션, 크락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표현해서 차 있잖아요. 자동차 이렇게 경적을 울리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면 크락션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크락션이에요. 똑같은 바로 여기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에크락센 그죠? 크락션 그죠? 그래서 마치 긴박한 상황에서 차가 경적을 울리듯이 그렇게 스데반은 크게 부른다는 거예요. 사실 뭐 차 크락션을 울릴 때는 긴박한 상황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앞차가 빨리 안 가니까 답답하니까 막 짜증날 때 이제 크락션을 많이 누르기도 합니다. 근데 스데반은 자기가 처한 그런 짜증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 불행한 상황 때문에 크락션을 누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쉽게 말하면은 이 얘기죠. 예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소리 지른단 말이죠. 소리 질러서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뭐 정말 내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둘째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정말 크게 불러서 기도하기도 쉽지 않죠.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혹시 내 가족이나 또 다른 성도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스데반처럼 크게 불러서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정말 저러다가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크게 불러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봤느냐? 뭐 사랑하는 사람은 둘째치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봤는가? 사실 우리는 뭐 원수는 둘째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은 둘째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정말 죽는 순간과 같은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크게 불러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힘들 때 내가 크게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느냐? 여기에 진짜 반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반전이 있을 때에 그게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는데 범인이었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반전이 안 됩니다. 재미가 없어요. 에이, 뭐 저래? 말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진짜 드라마나 영화에서 진정한 반전은 재미를 주는 반전은 그게 전혀 예상을 못했지만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 반전을 보고 나니까 그래서 앞에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게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예상은 못했지만 그게 밝혀졌을 때 개연성이 있어야지, 이유가 있어야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그게 진짜 반전이 되는 거죠.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한 것도 단순히 그가 뭐 믿음이 좋아서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재미없는 반전이. 그러나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논리적인 합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복음의 진짜 비밀을 아는 겁니다. 스데반에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반전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자기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보고 아유 저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 무거운 의무다. 난 죽어도 깨어나도 그렇게 기도 못하겠다. 우리가 이것을 실제 여러분 삶의 상황에 한번 보죠. 여러분 삶에서 지금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혹시 누가 있습니까? 정말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죽고 싶도록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실제적인 경우에 비춰보면 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부른다라고 할 때 이것은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마지막 외친 소리 아니에요. 보통 그 단말마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소리를 지르면서 죽는 때 그것을 단말마의 비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소리 지르는 소리는 진짜 자기의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살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형식이나 의무감이나 가식으로 감출 수 있지만 죽는 순간에 마지막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뱉는 소리는 그것들로 감출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깊은 자신의 본심이 표현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대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그의 단말마가 비명이 아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다는 것은 이건 스데반이 아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무감에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의 본심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서 자기의 진심으로 우러나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기서 크게 불러라는 이 동사들이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유령이 나타났다 막 무서워서 막 소리 질렀다. 그 똑같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가다가 풍랑을 바라보고 결국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바로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로 다 드러난 거예요. 마치 그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도망간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스데반이 그냥 자기의 의무, 종교적인 의무나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스데반은 성인이니까 그건 가능한 거지. 그게 아니고 스데반은 이게 진짜 자기 마음에서 진심에서 정말 우러나서 했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러날 수 있는 마음이 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진짜 아깝다. 저 사람 날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아주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벌을 단단히 받아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한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는다. 행복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참 너무 아깝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스데반의 이 기도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마음과 몸의 상처가 다 치유받았을 때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돌로 맞아서 죽는 바로 그들에게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와 몸의 상처가 다 이미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 자신처럼. 이 크게 부르단 말이 말 그대로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주세요. 자기가 죽게 됐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그런 부르짖음이다. 그런데 스데반은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바로 그들의 목숨을 자기 목숨처럼 생각이 된 거죠. 그들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된 거죠. 왜 그게 가능했느냐? 스데반은 그들에게 받은 상처가 이미 다 치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치유되어서 상처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들도록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반전이에요. 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이 차고 넘쳐나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으로 충만해져서 너무 행복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해지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똑같이 기도했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 똑같은 동사가 사용돼서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그 인생의 마지막에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영에 지배받아서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몸과 마음의 아픈 것들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도 똑같이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때부터 바로 스데반의 천국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을 가장 마음에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지옥처럼 고통스럽게 만든 게 뭡니까? 사람들이에요. 네? 사람들에 대한 원한과 미움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마음, 그런 원한과 미움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은 그런 것 가지고 천국 가면은 천국이 천국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이 내 마음에 그런 사건들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내 마음의 상처로는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 가는데도 내가 그거 붙들고 그거 가지고 가면은 천국이 천국 되겠습니까? 아니죠.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되려면은 사도 스데반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놓고 갈 때에 사람들에 대한 원한과 미움과 상처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스데반의 이 사실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에 우리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기도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포함이 되어야지 진짜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트라우마가 우리의 삶에 다 있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뭡니까? 트라우마는 과거의 상처가 그것이 기억을 통해서 나의 현재를 지배하는 게 트라우마입니다. 지하철 화재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트라우마가 있으면 지하철 타기가 무서워요.
지하철에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을 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하철을 타면은 화재로 죽을 것 같고 그 끔찍한 기억이 현실로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지 못하는 그게 이제 트라우마죠. 트라우마는 과거에 일어났던 아픈 일들이 그 기억을 통해서 현재의 현실처럼 실제로 느껴져서 내 현실을 지배하는 거예요. 일종의 환각이죠, 환각. 과거의 환각이, 상처의 환각이 현재의 실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환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의 반전은 트라우마와 정반대예요. 천국의 복음은 미래의 소망과 그 천국의 소망과 행복이 나의 현재를 지배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는 바로 그 천국의 기억.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천국의 기억. 내가 천국에 갈 그 기억이 나에게는 미래지만 이미 예수님 통해서 이미 열린 하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는 영원한 기억이란 말이죠. 영원한 현재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현실을 지배하면은 천국의 현실이 내 삶을 지배하겠네. 이 트라우마하고 반대죠. 그게 어렵다,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트라우마가 우리의 삶의 현실로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뒤집어서 반대되는 복음의 천국의 우리를 지배하는 행복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우리의 삶의 현상으로 존재를 한다면은 미래의 천국의 행복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대반전입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가 받았던 그 트라우마, 여러분 생각만 해도 사실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뭐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이걸 진짜 무슨 드라마나 영화로 이걸 실제로 그대로 이렇게 재현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옛날에 그 영화가 개봉했잖아요. 그 영화 보고 뭐 이거는 성화가 아니라 완전 공포 영화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채찍에 맞고 이런 걸 너무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 묘사를 했죠. 사실 실제는 그거보다 더하죠. 그거 보고 전부 이거는 뭐 성화가 아니라 너무 끔찍한 공포 영화다.